할렐루야. 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어제 아침에 우리가 아브라함 얘기했죠? 우리가 아브라함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아브라함은 한 사람이. 그런데 그 한 사람 아브라함에게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의 구원을 이끌어내셔요. 이건 민족이야, 민족. 다시 말하면 한 피바다 이룬 민족이에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에게서 예수님이 나시죠. 아멘. 아브라함의 진정한 목적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신다. 바로 이거예요. 이 단어 따라서 합시다. 구원하신다. 여호와는 구원이라는 뜻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잖아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말이 열국의 아비라는 말이에요. 열국의 아비. 모든 나라의 아버지다. 물론 아브라함이 위대하고 뛰어난 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천을 이루고, 아멘. 한 사람이 천을 이루고 온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 거예요. 우리들이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을 보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잖아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은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도 온 인류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고, 이스라엘을 민족을 이룬 것도, 그래서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끄집어내신 것도 온전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호하셔서 만드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게 하실 그 통로로 이스라엘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보면 아주 그냥 불순종하고 이 못된 놈들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용납하시고 인내하시고 기다리시고 매도 때리시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되게 하신단 말이에요. 왜? 이스라엘에게서 예수님을 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 예수님을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왜? 이 온 인류는 뭐냐면은 첫사람 아담에 의해서 범죄한 죄의 덩어리예요. 멸망당할 온 인류에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이 안에 있단 말이에요. 한 사람 아브라함. 이 시대의 아브라함이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이 중요해요. 한 사람. 한 사람. 여기에 내 이름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이름을 적어 넣어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어쨌다더라 하고 끝. 그건 성경 지식 아는 거예요.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학자들에 따라서 바라보는 견해도 달라.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적용이 되면 여기서 폭발하는 거예요. 여기서 핵폭탄보다도 더 어마어마한 파괴력이 있는 엄청난 하나님의 도구로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봐요. 어제 말씀을 살핀데 아브라함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한 사람이 나로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내 믿음입니다. 내가 내 믿음을 얼마나 견고히 하고 분명히 하며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분명하고 확실하고 견고하고 의심할 여지가 없고,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아야 돼. 내가 안 흔들려야 돼. 내가 흔들리면 온 집안이 흔들리고요. 내가 흔들리면 온 나라가 흔들리는 거예요. 참, 제 어머니가 그런 그 한 말씀 한 말씀 하시는 것들이 새록새록 떠오를 때가 많아요. 우리 어머니는 예수님 안 믿을 때도 그런 얘기 많이 했는데, 그 한 사람의 중요함, 나 자신의 중요함을 저에게 항상 말씀하셨어요. 중요해요. 신앙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말씀을 보니까 이 12장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4절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멘. 어떤 한 10년도, 10몇 년 전에 어떤 실없는 사람이 저한테 목사님 성경에도 롯도가 있어요. 여기 4절 말하면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참 사람 실없는 사람이다. 목사한테 할 농담이냐 그것이. 이제 그랬는데, 근데 그 말이 계속 여기 생각나는 거야. 여기 읽을 때마다 계속 생각이 나. 그래서 롯도 따라서 합시다.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롯이 누구와 함께 갔어요? 아브라함과 함께 갔어요. 11장 후반부에 롯이 등장하죠. 11장 후반부에. 롯은 누구냐면은 이 한 사람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조카예요. 아버지는 데라. 아버지는 데라가 아니지. 할아버지가 데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아들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조카지. 근데 이 아버지가 빨리 죽어버렸어요. 아버지가 빨리 죽어서 삼촌 아브라함에 의해서 양육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함께 가나안으로 떠나요. 여러분, 이 장면이 기가 막힌 장면입니다. 이 조카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어디로 간다고? 가나안으로 간다고. 가나안. 그럼 이 가나안은 어디냐? 바로 가나안이 구원인 거예요. 예? 가나안이 구원인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은 천국의 상징이잖아요. 조카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했을 뿐인데 가나안을 가고 있는 거야. 그리고 그 가나안을 가고 있다는 것은 영적인 의미로 구원받았다는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름다운 영적인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는 게 중요하다니까. 내가 아브라함이라는 게 중요해요. 영적인 아브라함이라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13장에 보면은 이제 가나안 땅에 계속 오고 그러면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서 가지고 서로 그때는 뭘 하냐면은 목축업을 주업이에요. 아브라함의 주업이 목축업이에요. 소와 양과 염소와 이런 짐승들이 많아.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냥 뭐 소일거리로 농장을 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요즘식으로 말하면은 여러분, 이쪽에 우리 서해안 고속도로 타고 올라가다가 보면은요, 서산 그쪽이 나오거든요. 서산 그쪽에 이렇게 둘러보면은 그 어마어마한 목초지가 있잖아요. 거기다가 소 풀어가지고 키우는 거예요. 거기다가 서산 농장에 그 현대그룹에서 만든 거예요. 거기가 바로 그런 기업형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다른 사람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그런 자신들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군대가 사병, 이 군대가 개인적으로 있을 정도로 아브라함은 엄청난 그런 그 가산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일에 누가 참여했어요? 롯이 참여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기업이 있고 롯의 기업이 있어요. 자기 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막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그 때가 많아졌어요. 소떼도 양떼도 막 많아져가지고 때가 많아지니까 관리해야 할 목자들도 많겠죠. 그래서 땅은 한정되어 있고 함께 하니까 서로 목자들끼리 다투는 거예요. 자기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그래서 서로 기업을 분리하게 됩니다. 헤어지게 되는 거예요. 헤어졌어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은 오늘 우리가 살필 성경은 창세기 14장과 창세기 19장이에요. 근데 창세기 14장에 보니까 그돌라오멜 왕하고 동맹군이 이 소돔 고모라 지역에 거하는 롯을 쳐들어와 가지고 그 롯의 모든 재산, 가족 다 탈취해 갑니다. 그리고 롯과 그의 가족들도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그런데 14장 13절에서 1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318명의 군대를 데리고, 여러분 318명이면 군대가 엄청나게 많은 숫자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에 보면은 연습한 자, 그러니까 훈련된 자예요. 그들이 잘 훈련된 병사 318명을 데리고 가가지고 그 그돌라오멜 왕과 동맹군과 싸워가지고 그 조카 롯과 그의 모든 재산을 다 되찾아옵니다. 구원해내는 거예요. 구출해내는 거예요. 19장에서도 잡아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함께 가나안 간 것도 구원이 이르는 것이고, 창세기 14장에서 포로로 잡혀간 롯을 구출해내는 것도 구원해내는 것이고, 또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불로 심판을 당하죠. 이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창세기 19장에서는 불로 심판을 당하지만 이 앞에 있는 창세기 18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50, 45, 40, 35, 30, 20. 무슨 숫자예요? 10. 무슨 숫자? 의인 숫자예요? 이것은 아브라함의 기도예요. 기도. 아브라함의 기도. 따라서 해요. 아브라함의 기도. 누구 기도예요, 이게? 누구 기도예요, 그러니까? 누구 기도예요, 그러니까? 내 기도라고 말해요. 나의 기도. 기도예요. 이게 창세기 18장이에요. 기도예요. 기도하고
다시 기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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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기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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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롯을 위해서. 롯을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해 주셨어요. 첫째, 둘째, 셋째. 그 구원의 이면에는 기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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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브라함의 기도가 있었다. 우리가 지금 새벽마다 이번 주간에 기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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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자. 24시간 동안 기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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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이번에 뭘 기도해요? 지금 우리는 신령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자각해야 돼. 내가 가진 이 무거운 책임감, 내가 신령한 이스라엘 되었다는 감사와 감격과 기쁨과 더불어서 내가 책임져야 할 조카 롯에 대한 신령한 책임감이 지금 나에게 필요하다고 말. 신령한 책임감. 여러분 롯은 아버지도 없어요. 누가 책임질 사람이 없어. 아브라함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더 분명합니다. 영적으로는 정말 누구도 책임 못 집니다. 지금 죽어가고 있는 나의 조카 롯, 내 가족, 내 자식들, 친척들 누구도 책임 못 져. 아무도 책임 못 져요. 아버지도 죽어버렸고 누구도 책임질 사람이 아브라함밖에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밖에 없으니까 조카 롯이 아브라함하고 함께 가다 보니까 가나안에 간 거예요. 구원받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 삼촌이니까 포로로 잡혀가도 구원받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기도하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 불구덩이 가운데 심판을 다 죽었어.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사람이 다 죽어도 롯은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얼마나 영적인 육적인 죄악이 관영한 시대입니까? 소망이 없어 빛이 없는 시대예요. 그래도 아브라함 때문에 조카 롯은 살아나는 거예요. 이 시대에 신령한 아브라함 된 저와 여러분 때문에 지금 죽어가고 있는 내 자식들, 내 친척들, 내 가족들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책임져야 돼. 내 가문, 내 가족, 내 친척, 피를 나는 내 형제들 누가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무관심했습니까? 영적인 일에. 지난번 명절 때고 뭐 집안에 행사고 만나면은 다 무슨 얘기만 해요? 다 세상 얘기만 하잖아. 세상적으로 잘 됐냐? 어떻게 사냐? 뭐 그런 것은 궁금하고 너 연봉이 얼마냐? 나쁜 건 아니에요, 그것이. 나쁜 건 아니지만 진짜 우리들의 관심사는 뭐예요?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지금 한국교회가 영적인 일에 무관심하다고 말해요. 우리 영광대교회는 깨어서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갖고 나도 깨어서 신령한 아브라함 되어서 사랑하는 내 가족, 내 가문, 내 친척, 피를 나눈 형제들, 그래서 내가 내 가문의 아브라함이 되어서 조카 롯을 책임지고 구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만들어가지고 이번 주에 우리가 이 전도 좀 크게 보여봐봐. 방송실 이거 더 비춰봐. 잘 보이긴 한데. 그렇지. 쫙 됐어. 됐냐? 여러분 여기에 이 기록할 명단 가운데 롯의 이름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롯이 누굽니까?
지금 기도해야 돼요. 살려내야 할 여러분의 롯이 누구인가? 영적으로 누구도 돌보지 않는 롯, 그리고 영적으로 적에게 사로잡힌 롯, 영적으로 불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는 롯, 누가 구원할까요? 하나님은 한결같이 아브라함에게 그 일을 하라고 시키고 있는가요? 한결같이.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이 되어서 그들을 구원하는 역사를 기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해야 돼요. 내가. 지금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새벽을 깨우고 24시간 동안 여러분, 우리 지금 목회자들이요, 교회 속에서 당번을 맡아가면서 잠을 못 자요. 잠을 못 자. 이번 주일 끝나고 나서 한 이틀 동안은 제가 자유롭게 시간 주려고 그래요. 자유롭게. 교육자들이 잠을 잘 때 일정한 기간 동안에 그때 자야 되는데 잠을 지금 당번 쓰고 있잖아요. 지금도 새벽에 당번 썼어. 지난밤에는 서목사님이 당번 썼어. 하도 미안해서 내가 들러가지고 괜찮은가 한 번씩 들러봐요. 그리고 문제없이 다 와서 기도하고 있는가.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일을 하는 겁니까? 지금 새벽을 깨우고 24시간 기도의 등불을 끄지 않는 이 일이 무엇 때문에 하는 거예요? 먼저 구원받은 내가 감당해야 할 전도의 사명을 다시 일깨우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 목표가 딴 것 아니에요. 이번에는 아예 목표를 그냥 하나로 딱 세워버린 거예요. 전도하자, 가족을 전도하자, 가족을 구원하자. 이 목표가 분명하다 그 말이에요. 너무나 선명해. 이번 주간에 우리가 가족을 구원하고서 또 신앙을 개성하는 이 일에 반드시 열매가 있기를 바랍니다.